7월 22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마지막 무렵,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증가해서 이제 이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을 걱정했던 통치자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내의 아이가 태어나면 그 부모는 무조건 아이를 나일 강물에 던져 죽이라고 엄중한 명령을 내립니다. 혹 부모가 사내 아이를 강물에 던지지 않고 몰래 키운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이집트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거지를 순찰하면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집이 있으면 사내 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를 확인해서 사내 아이로 확인되면 부모들의 품에서 아이를 빼앗아 서슴없이 나일강에 던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부부 사이에도 아기가 태어나죠. 이들 부부에게는 이미 6살 된 미리암이라는 딸과 3살 된 아들 아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가 태어났는데 건장한 사내 아이였어요. 파라오의 명령에 따르면 지금 태어난 이 아이는 사내 아이니까 무조건 이 아이를 나일 강물에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죽입니까? 제 아무리 파라오의 명령이라도 따를 수 없죠. 그래서 작심하고 몰래 아기를 젖을 먹여 키웁니다. 사실 이건 목숨 걸고 키우는 거죠. 들켰다가는 아기도 죽고 부모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파라오의 명령을 거역하고 담대하게 아이를 숨겨서 키웠지만, 이제 하루가 다르게 아이가 커가면서 점점 더 울음소리가 우렁차지죠. 그렇게 석 달을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정도가 돼요. 결국 고뇌하던 아기의 부모는 이 아기를 역청을 칠한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 강물에 떠내려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믿음이라고 인정합니다.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으며,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이의 운명을 하나님 손에 내어 맡기고 아이를 키운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몰래 숨겨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아이를 물에다 무작정 버리는 게 아니고 갈대 상자를 엮어서 거기에 억청을 칠하고, 그리고 이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만든 다음에 그것을 나일 강물에 떠내려 보냅니다. 이제 이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테바는 바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상징하는 갈대 상자입니다. 이 테바는 제가 예전에 설교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이 테바의 특징이 배와 달리 방향키가 없어요. 추진 장치도 없어요. 창문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흘러갈 뿐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모습은 바로 이 테바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삶인데, 여러분, 모세가 담겨져서 그렇게 모세를
나일 강물에 띄어보냈던 이 갈대상자, 이 테바가 바로 우리의 어찌 보면 인생을 가장 잘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벳이 믿음을 가지고 이 테바에 모세를 띄어보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이 테바가 나일 강물의 흐름을 따라 내려가다가 마침 나일 강가에 나와서 목욕을 하던 바로의 딸 공주에게 목격이 되고요. 거기서 건짐을 받아 공주의 양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성장하게 되죠. 그리고 훗날 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이 모세의 갈대상자를 보면 테바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러니까 요게벳이 이 테바를 떠내려 보내는 그 시간에 이집트 공주가 나일강에 나와서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그 테바가 하필이면 또 공주가 목욕하는 곳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자신의 양자로 또 삼게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모세의 부모가 파라오를 찾아가 모세를 살려달라고 애원해도 안 될 것이고 많은 돈을 써서 부탁한들 살릴 수 없습니다. 공주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하나님이세요. 공주가 자신의 아버지 파라오의 엄한 명령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의 아기인 이 모세를 살리고자 마음먹은 것, 결국 그녀의 마음을 움직인 것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개입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들의 연속입니다.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전개되는 테바 인생이에요. 테바처럼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될 때 진짜 복된 삶이 펼쳐집니다.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 인생은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시도록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삶을 테바로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게 되는 길, 평안하게 되는 길, 성공하게 되는 길입니다. 그렇게 부디 테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요게벳이 모세를 테바에 담아 띄어보냈을 때 하나님이 그 테바를 인도하셔서 나일강에서 목욕하는 공주 앞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공주의 양자가 되어 결국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도록 이끄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전개되는 테바 인생의 복된 결과임을 이제 깨달았으니 이제는 내 인생, 내 삶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테바 인생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되고 평안하고 성공하는 길로 모두가 그렇게 복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테바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테바 인생으로 드릴 것을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